말씀은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스려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의 군대의 신을 공격하니 이는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격하리라. 그리하여 그는 가장 견고한 산성들 안에서 한 이방신과 함께 행할 것이며 그는 그를 인정하여 영광을 더하게 할 것이요 그들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며 값을 받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리라. 마지막 때 남쪽 왕이 그를 찌르며 또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선박과 함께 와서 해오리 바람처럼 그를 대적하리니 이는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고 진압하니라.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전복될 것이라. 그러나 이는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펼치니 이집트 땅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큰 재물과 은재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리비아인들과 에디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분미케 하므로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완전히 없애리라.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아멘.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도대체 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지금 그 21절부터 35절까지는 북쪽 왕 시리아 북쪽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것을 8장에서 이미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쭉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고 이제 36절부터는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이 36절에 지금 그 왕이 이랬는데 이것이 좀 아마 깨닫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35절까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해서 그의 행적과 이스라엘에 관한 잔인무도한 짓을 앞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6절에 그 왕은 아주 이렇게 대명사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받지만은 그 36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행하는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아주 이렇게 등장하게 될 것을 계시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이제 비밀이죠. 비밀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종말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렇게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니엘로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자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해줬고 보여줬고 또 종말에 나타날 그와 같은 일들이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을 봐가지고 발끝까지 딱 되는 것이 전체적인 세계의 어떤 역사가 쭉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셨고 그 나라들이 흥망성쇠 일어나고 죽어지는 것이 그 바벨론의 그 왕들
이렇게 벳사살 왕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왕자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원되고 그 아들이 벳사살이 왕이 됐다가 어떻게 딱 하고 바로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쭉 보여주시고 6장까지 보여주시고 7장부터는 이제 종말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아주 보여주십니다. 7장에서는 아주 종말의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 작은 뿌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줬고 8장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 아주 잔인무도하게 나타나서 해야 될 그 작은 뿔이 뭐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렇게 할 것을 미리 8장에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작은 뿔이 나타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는 7일의 70일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70일의 비밀을 통해 가지고 69일에까지는 이루어졌는데 남은 한 일에 이루어질 것이 뭔가를 10장부터 12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 남은 한 일회가 되어지기까지 지금 8장부터 이스라엘에 그 되어질 일들이 지금 쭉 메데 파사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나요? 헬라죠. 헬라의 아주 큰 뿔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 뿔이 순식간에 뽑혀지고 어떻습니까? 죽고 알렉산더가 죽고 그게 그 나라가 알렉산더의 통치했던 나라가 네 나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네 장군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 중에서도 북쪽에 셀루커스 왕족과 남쪽에 그 프톨레미 왕조의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되어지는 그 관계를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고 말씀하셨고 그 과정에서 지금 11장 35절까지 쭉 한 것이 바로 8장에서 예언했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종말에 아주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그와 같은 자가 어떻게 했는가를 갖다가 다 보여주고 이제 36절부터 12장까지는 종말에 있게 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왕을 대명사로 이렇게 받았지만은 실제적인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알 수 있느냐? 36절에 그 왕이 단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를 가르친다면 36절부터 다시 반복해가지고 그의 행적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 행적을 쭉 다시 36절부터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1절부터 우리가 상고한 대로 역사적으로 수식적으로 이렇게 예언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그 세계사를 통해 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4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왕이 안티오코스 4세가 될 수 없는 것은 뭐냐? 마지막 때 남쪽 왕이 그를 찌른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11장에서 35절에서는 남북전쟁, 그죠? 북쪽의 셀루커스 왕조와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 그러니까 프톨레미 5세와 지금 안티오코스 이게 4세가 지금 이렇게 최종적으로 35절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36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남쪽 왕이 그를 찌른다. 남쪽 왕이 그를 찌른다. 그가 누굽니까? 북쪽 왕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하는 거죠. 그죠? 또 북쪽 왕도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를 찌른다. 그가 또 누굽니까? 그가 북쪽에 아까 그 앞에 있는 그 대명받은 그 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북쪽 왕을 찌르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서도 올라가고 북쪽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서로 지금 상응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6절에 그 왕은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40절 이후의 모든 말씀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들이 또 이렇게 또 증가되고 있는데 이거는 종말의 때에 아주 적그리스도에 관한 행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에 그 왕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12장이에요. 12장이 이 12장은 11장 그 36절부터 계속 그 왕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 12장 1절에 그 왕이 활동하는 그 때가 언제냐? 아주 민족이 생긴 일이로 결코 없었던 고난의 때다.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즉 환란이 있게 된다는 거죠. 환란이. 그때는 메시아가 오기 전의 상황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기 전의 상황이니까 이건 7년 환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이 7년 환란의 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장 1절에 그때는 그 왕이 활동하는 때이므로 당연히 그 왕은 환란 때에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8장의 그 수염소로부터 일어난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2300주야 동안 짓밟는 것을 예언했는데 이 에피파네스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12장 1절부터 35절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36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한 것은 바로 7장에서 말씀한 것. 7장에서 예언한 대로 종말에 네 짐승이 이렇게 출현하게 되고 네 짐승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은 10뿔을 가졌는데 그 10뿔 중에서 아주 작은 뿔이 나와서 모든 뿔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이건 이미 요한계시록 17장도 이미 나와 있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 36절의 그 왕을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안티오코스 4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니엘스를 이렇게 보는 것이 자체 모순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8장의 작은 뿔인 그 35절까지의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7장의 작은 뿔인 그 지금 여기 36절부터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이렇게 연결되지느냐?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17장 8절에 한번 읽어보자.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덩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이 비추가 놓인데도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이 누구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라는 거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아주 끝없이 깊은 그룹, 즉 무적행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짐승이 바로 뭐냐? 8장의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이단 말이야. 8장의 작은 뿔 누굽니까? 구약의 적그리스도 예표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거죠.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한단 말이야. 그는 현재 죽어가지고 어디가 있습니까? 무주경이가 있단 말이야. 끝없이 깊은 구렁이 항문을 한다면 무주경이라는 거죠. 바닥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무주경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자가 다시 한번 환생해가지고 무주경에부터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활동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전에 있었던 그 안티오코스 4세처럼 잔인무도한 자가 똑같이 이렇게 행악을 아주 범할 자라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똑같이 아주 그렇게 악한 잔한 무도한 그와 같은 짓을 할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해석이 엉뚱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장은 다니엘서 7장은 종말에 등장할 네 세력을 예언했는데 이것은 수직적으로 역사적으로 나라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동시대에 있게 된 네 세력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직적으로 봤다 그러면은 이거는 11장이 풀리겠습니다. 안 풀리겠습니까?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풀리지 않는다. 8장의 중요한 부분도 이렇게 열리지 않게 되면은 11장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과 다니엘서 7장과 8장이 제대로 이렇게 풀려져야만이 11장에서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장과 8장의 작은 뿔과 연결된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17장 8절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전에 있다가 안티오코스 4세가 지금 무주경에 있고 장차 오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어떤 놈이냐? 장차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던 에피파네스와 4세와 같은 아주 잔악무도한 짓을 하는 자가 등장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그놈이 뭐 어떻게 뭐 하는 짓을 하는지 뭐 모르니까 미리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죠. 예. 그런데 36절에 다시 다니엘서 36절에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는 그 왕 이게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은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아무도 등장. 왜냐하면 42개월 동안 아주 지배할 전 세계를 지배할 아주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아주 행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보다도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스려 이상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뒤에 에피파네스처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참남된 말을 하는 거죠. 다니엘서 그 앞에 8장에 보게 되면 8장에 11절에 보니까 8장 11절에 보니까 8장의 그 9절의 작은 뿔이 에피파네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에피파네스가 11절에 그는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분대라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통치자 하나님까지 높였으며 그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없어지고 그의 처소도 허물어졌고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피파네스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11절에서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말하느냐? 11절 보니까 그 뿔이 말한 큰 음성 때문에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25절에도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때와 법을 변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때 두때 반때 지내라.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반이죠. 42개월 동안 완전히 이게 권세를 주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아주 통치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36절 다시 36절에 그 분노가 끝에 보니까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서 자꾸 아주 거짓된과 아주 불의의 속임수로 아주 빠져서 그 길로 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의 16장에 나오는 일곱 호리병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에 떨어지게 해서 아주 7년 환난을 끝내게 하는 거죠. 완전히 7년 환난에 아주 들어가서 완전히 아주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맞출 때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끝나는 그때가 바로 언제 때냐? 7년 환란이 끝나는 때가 마지막 7대접이 쏟아지는 거죠. 7대접이 심판이 내리기까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아주 번성하게 아주 형통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7년 환란이 시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권세까지 줘가지고 적그리스도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그 진노가 이렇게 앞에서 7년에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환난 권세를 주어서 아주 세계를 지배하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 작정한 일이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 이루기 위함.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연단시키는 거죠. 환란을 통해서이죠. 환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세워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연단시킬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로 아주 순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아주 그 첫째벌 영광을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입혀주시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신보다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하나님을 공격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하고 모든 것보다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많은 권세를 받아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아주 성도들을 괴롭히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세력을 이렇게 그 권세를 준 그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아주 세력을 가시하면서 아주 형통하게 아주 해준 그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그 뜻이 다른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결국 성도들에게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잠시 쓰여짐을 받다가 결국은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39절에 그리하여 그는 가장 견고한 산성들 안에서 한 이방신과 함께 행할 것이며 그는 그를 인정하며 영광을 더할 것이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며 값을 받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이방신과 함께 온 세계를 아주 정복하고 지배해서 적그리스도와 야합하고 적그리스도의 그 뜻을 같이 하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이렇게 나눠주고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다스리게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사탄 정치를 하는 거죠. 자기에게 아주 순종하고 자기에게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은 자기가 아주 그들에게 큰 권세와 영광을 주어가지고 아주 그들로 하여금 또 다스리게 한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뇌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받고 자기의 모든 걸 받고 어디입니까? 중요한 직책을 이렇게 주는 거죠. 높은 자에게 아침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영광을 이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오늘날도 그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계율에 아주 능해서 자신의 어떤 탐욕을 채우고 필요한 그 가치가 없을 때에는 아주 잔인하게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종말에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도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아멘. 말씀해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음녀이죠. 큰 바벨론 음녀가 진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등이 없고 이분이 참 우리의 구세주다. 이분을 섬기어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그 엄녀가 어떻게 죽임 당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열불을 승리를 주하는 그녀를 그 벌거벗기냐. 그렇죠. 예. 그 일곱머리 열불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발가벗기고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한마디 말로 하면 토사구팽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완전히 당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에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쪽 왕이 그를 찌르며 또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많은 선박들과 함께 와서 해오리 바람처럼 그를 대적하니 이는 그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가리라. 적그리스도가 어둠의 권세로 자신의 뜻대로 아주 행하는 중에 마지막 때에 남쪽에 있는 그 왕이 적그리스도를 친다고 이렇게 했지. 적그리스도를 치러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남쪽 왕이 남방왕, 남쪽의 세력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집트, 그죠? 그 프톨로미 왕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환란 때의 남쪽 왕은 이렇게 그 이집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프톨레미 왕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7장에 보게 되면 그 네 세력이 바다에서 큰 이렇게 바람이 올라온다 했는데 그 네 세력 중에 첫 번째 세력이 뭐라 했습니까? 아랍 회교도 공동체다. 그죠? 회교의 그 연맹체를 말하는 거죠. 지금은 회교 이슬람이 어떤 공동체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종주국들이 뭐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축축돼 있지. 뭐 아직 다 같은 그 종파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의 연맹체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을 섬기는 이집트를 하나의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래서 앞으로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그 아랍 연맹체가 아주 결성될 것을 미리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열 나라의 통합된 대통령으로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열불이 나오는데 그 열불에서 그 한 작은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전체 이걸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열 나라의 통합된 대통령으로 이렇게 딱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올라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이제 아주 선대하고 아주 좋게 대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아주 좋게 대해주고 이스라엘에 산적해 있는 모든 불안적인 요소를 해결해 주면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한일의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열 나라 중에서 딱 먼저 세 뿔이 뽑혀 버리고, 그죠? 적그리스도에 뽑혀 버리고 나머지 7나라도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게 돼가지고 열 나라를 딱 잡게 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딱 되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아주 난제된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주는 거예요. 평화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성전이 다 지금 무너지고 없잖아요. 그죠? AD 70년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해교 사원인 그 황금돈 사원, 그 오마르 사원 그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원을 부수어야 되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적그리스도가 아주 다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성전도 짓게 해주고 다 이렇게 아주 모든 것을 딱 해주니까 그 이스라엘은 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는 겁니까? 메시아로 보는 거죠.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를 받아들이고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둥지를 트는 거예요. 둥지를 틀어가지고 아주 전 세계를 관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둥지를 어디 굽냐면 45절에 보면 그가 자기 궁전을 아주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주 그 있는 시온산 내 있는 바다 사이에, 바다는 지중해죠. 그 산과 지중해 사이에 그 왕궁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본국을 이렇게 세우면서 거기에서 전 세계를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 왕이 누구로 했습니까? 남쪽 왕이 이슬람 공동체가 이슬람 공동체가 그 이슬람 사원이 지금 그 자리에 지금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뭘 썼댔습니까? 성전을 썼으니까 그 이슬람 사원을 찾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이슬람 공동체는 찾기를 원하죠. 연합 공동체는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추출하고 아주 공격하지만은 이스라엘에게 당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한일의 평화 언약을 맺어주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적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뭘로 보는 겁니까? 아주 메시아를 보고 잘하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 본부를 어디에 둔다고요? 이스라엘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피해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공격하니까. 그 다음에 북쪽 왕거 적그리스도를 침략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36절에. 그런데 과거의 북쪽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시리아 왕을 말하는 거죠. 그죠? 셀루쿠스 왕조죠. 그죠? 그런데 종말에 나타날 북쪽 왕은 그게 안 되겠다는 거죠. 에스겔 38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북쪽 세력은 아주 북쪽의 아주 로스와 메섹이라죠. 두발 아주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의 공동체, 연합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다고 연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의 아랍 공동체가 아주 적그리스도를 아주 침략하자, 이스라엘 침략하자, 여기에 자극을 받은 러시아에 관한 그런 그 세력들이 아주 북쪽에서 모든 세력을 아주 규합을 해가지고 아주 전쟁에 가담하는 거죠. 자기들도 이권을 한번 챙기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9장에 보게 되면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내 천사가 불거니 동서남북에 이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이거는 환란이보다도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죠? 전쟁의 바람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 아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니엘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9장에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전 앞에 쭉 있고 14절에 나팔을 가진 여섯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의 길을 파하여 너 네 천사를 풀어주라. 그러니까 결국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세계 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차 세계 대전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적그리스도와 그 이스라엘 간에 한일의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평화를 보장할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를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까? 환영 안 했습니까? 환영했죠. 환영했지만은 이슬람 국가들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슬람 사원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그 아랍 공동체의 그 남쪽 세력의 목표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을 영원히 이 땅에서 그냥 없애버려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3차 세계 대전을 통해 가지고 그죠? 그런데 상황이 이제 어렵게 되지는 거죠. 뭐냐, 아니야. 다니엘서 9장 27에 적그리스도 간일의 언약을 이렇게 맺고 이스라엘과 이렇게 맺고 적그리스도의 본부를 아주 이스라엘에게 두고 첫 3년 반 동까지는 첫 3년 반까지는 이스라엘을 승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했죠. 잘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했는데 그 한 일의 중간에 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섬기라 하고서 때와 법도를 다 바뀌고 제사를 다 폐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중에 3년 반까지는 쭉 그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뭐 메시아처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모시고 이렇게 왔는데 딱 반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메시아 생각했는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단 말이요. 자기들이 속은 거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연합체는 지금 누구를 지금 아주 분노의 대상을 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저것이 눈에 까지지는데 저것들만 없애면 되는데 지금 그 기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영원히 이렇게 추출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메시아 적그리스도로 통해 가지고 아주 메시아처럼 생기면서 메시아로 이렇게 알고 추앙하면서 있다가 한일의 절반 때 곧 후사명반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제사와 제물을 이렇게 피하고 자신을 아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칭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섬기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에게 경배를 막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니까 이스라엘의 적그리스도를 이제는 자기들이 아주 가짜 메시아로 이렇게 섬긴 것이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덤을 돌리게 되는 거죠. 아이고 저기 이제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막 할 때 마카피 형제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막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항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막 적그리스도에게 대항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극도로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틈을 타가지고 남쪽의 아랍 연맹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네. 이게 3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후 3년. 그렇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뒤에지는 거예요. 후 3년 반이.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자기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잘해줘가지고 성전도 세우고 제사도 드리고 다 잘했단 말이요. 근데 후 3년 반에 가니까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이미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7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방 세력과 달리 북방에도 아까 러시아에 관련된 세력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북방 세력들은 뭐가 큰 문제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정인이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등장하죠. 그러면서 두 정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의 세력들은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주 현재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뭐 어렵고 농사 짓기도 뭐 북쪽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아주 극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아주 세력을 확보하면서 아주 식량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로 어떻게 하는지 지배해가지고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서는 이슬람들이 자기의 그 사원이 막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그 원수같이 여겨지는데 마침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하고 등을 쳐가지고 서로 관계가 해줘가지고 무슨 속에서 아주 반란 같은 것이 아주 뭐 그 안에서 아주 미묘한 갈등이 이렇게 대지간설이 되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쳐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있는 이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뭔가 이런 기회에 한번 쳐서 이스라엘 갖다 자기들이 먹어보겠다는 아주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은 여기 요한계시록 9장에는 핵전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핵으로 지금 딱 쭉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야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아주 남쪽 세력과 적그리스도 또 그의 수하에 있던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 틈을 타서 이제 어부지리로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북쪽 세력이 이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적그리스도와 하고 그 남방 세력이 서로 이렇게 먼저 싸우게 되니까 그들이 먼저 기진맥진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진맥진하게 되면은 엄청난 군대 세력을 가진 북방의 세력이 아주 이렇게 쉽게 승리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허락하지 않은 거죠. 적그리스도가 두 세력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다니엘서 거기 40절에 11장 40절에 끝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0절 끝에 보니까 그가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가리라. 적그리스도가 3차 세계대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승리한다는 거죠. 들어보시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거죠. 나라가 생기고 나라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죠. 지금 세계 대전이 몇 번 있었습니까? 2번 있었죠. 이 2번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누구와 관계있다 했습니까? 이스라엘. 1차 세계대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없어졌는데 로마의 기도함에서 없어진 나라도 아주 흔적조차 사라지고 지구상에서 없어졌고 지도상에도 없어졌는데 AD 70년에 없어졌던 그 나라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위에 가지가 연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48년 5월 13일 날 아주 전격적으로 지금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에 세워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왜냐? 지금 이스라엘이 한일의 언약이 되어지려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겠지. 뭐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가지고 제사 드리고 뭐 하고 다 나오는 말씀대로 응해지려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지금 계속 매년 모이게 믿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로 아주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없다는 거죠. 뭐와 관계될까요? 1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질 것을 딱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했다면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이제 나라가 되어진 거죠. 3차 세계대전은 뭡니까? 뭐 비슷하게 되긴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지금 이미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왔지만은 그들은 그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지금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이방인들의 복음이 들어와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해가지고 그 숫자가 차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은 딱 끝나고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완전히 끝난 게 없냐면 전삼년반이 끝날 때까지 순교가 전삼년반까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주 일찍 죽인다는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환란이 돼가면 아주 순교롭게 따다다닥 해가지고 전삼년반에 됩니까? 딱 종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나머지 배도한 자들은 그냥 멸망으로 배도하면 그건 끝나버리니까 끝나죠. 그 다음에 후삼년이 반에 들어가면 후삼년이 들어가자마자 뭐가 일어난다고요?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랐던 메시아가 아니야. 이래 되니까 결국은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죽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하고 회개하게 되지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는 데서 그냥 예수만 딱 올리면 그냥 바로 믿게 되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아무 모르니까 믿으려면 하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온다는 걸 이미 구약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바로 믿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 제3차 세계 대전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면서 준비가 나는 이것이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아주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아주 순식간에 아주 이렇게 깨닫고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차 세계 대전 가운데서 그들이 피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 않는 거지.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가지고 딱 이렇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3차 세계 대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보호함을 받게 되죠. 뭐 이렇게 3차 대전 내가 막 죽여주면 그게 뭐 스토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역사에 모든 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3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승리를 하죠. 적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한때, 둘때, 반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붙여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2개월 동안 아주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아주 통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제3차 세계 대전을 통해 가지고 승리하게 되니까 전 세계를 누구 손에 들어간다?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서 아주 질식할 정도로 아주 수정 통치가 하는 거예요. 아주 공포 정치가 하는 거죠. 그 이전에 3년 반 때는 뭡니까? 3년 반 때는 교회가 그렇게 당했죠. 교회 외에는 그들은 환란입니까? 환란 아닙니까? 환란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주니까. 그들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배도해가지고 넘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정지를 지키는 교회, 믿음의 정지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만 환란이라는 거죠. 그들만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전 3년 반 때는 참 하나님을 섬기며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환란이고 나머지 불신자들이나 아주 적그리스도와 야합하는 그 음녀 같은 자들은 환란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시큰 이용만 당하는 거지.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몇 년 더 아주 뭔가 좀 해몰 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40절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40절. 그 다음에 41절부터 보게 되면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전복될 것이나 그러나 이들이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이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다른 나라에게 손을 뻗으리니 이집트 땅으로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건재물과 은재물과 모든 정귀한 것들을 관장을 건설가 있으며 리비아인들과 이티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서라. 적그리스도가 성전한 후에 3차 대전을 이긴 후에 더욱더 아주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전 세계를 아주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아주 자주우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국에 있는 모든 보물 아주 뭐 이런 것들 약탈하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자비하게 아주 가치 없이 아주 막 이렇게 채찍을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아침을 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선대하면서 아주 영광을 누리도록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44절에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큰 분노를 가져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완전히 없애리라. 즉 그리스도가 동쪽과 북쪽, 여기 동쪽과 북쪽이랬는데 동북쪽이에요. 오늘 동북쪽.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듣고 번민하는 거예요. 누가? 적 그리스도가 번민한다. 왜 번민하냐?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번민할 거 없지만 왜 번민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음을 이제 알게 되니까 아주 번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전 3년 반에 1260일 동안 두 증인들이 나가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게 되어지면 저 적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언한 대로 7년 기한이 이제 3년 반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곧 주님이 오실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번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가 오신다. 진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소식에 지금까지 자기는 뭘 살았습니까? 가짜 그리스도로 행세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해라. 자기가 평화의 사도로 모든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했지만은 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 악한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주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께 완전 산채로 아주 잡혀가지고 제일 먼저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죠. 제일 먼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최후의 아주 자기가 이렇게 되질 걸 아니까 그 사람이 아주 고분고분해지겠으며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겠습니까?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닥치는 대로 아주 도륙하고 살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재림이 아주 동북 쪽으로부터 온다는 건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뭐냐면 아주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주님의 그 발이 예수님의 발이 설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의 그 예루살렘 아주 동편 산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알았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자기 때가 다 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때가 다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냥 아주 무자비하게 아주 공포 정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에 11절부터 지금 오는 거 11절부터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이렇게 오시죠. 오시는데 거기에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생생화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15절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또 민족들을 칠 것이요 철장으로 그를 다스릴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맹로의 진노의 표를 기다리라. 16절에 그의 이름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보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를 대적하여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가 누굽니까? 앞에 이미 14절 15절에서 말씀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제 주님이 공중으로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오늘날 이렇게 나오는 것이 UFO와 같은 거죠. 그죠? 적그리스도를 계속 지구를 멸망하러 오는 그 외계인을 보는 거죠. 우리 침공한다, 모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모였죠.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속였던 자라.
거짓 선지자 소집된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는 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제일 먼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아니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죠. 지옥에. 그러면 마귀는 언제 던져지느냐?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2절에 큰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옛밤이라 그를 몇 년 동안 묶게 된다고요? 1000년 동안 묶게 된다. 1000년이 끝날 때쯤 여기 3절에 보니까 1000년이 끝날 때쯤 잠깐 풀어놓는다는 거죠. 잠깐 풀어놨다가 언제 하느냐? 7절에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잠깐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죠. 그랬다가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마귀보다도 몇 년 먼저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까? 1000년 먼저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귀는 왜 놔두는 겁니까? 1000년 후에까지. 그렇지. 지금 아까 예수님 오실 때 함께 오는 자들이 있었죠. 예수님 올 때 함께 오는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그리스도 함께 오죠.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두 정인의 말을 듣고 배도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지는 자들이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환난 날에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들은 아까 그 유대인들이 3차 세계대전에서 그 보호받고 후 3년 동안 적 그리스도의 그 통찰에서도 보호함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중에서 두 정을 통해서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들은 자들은 순교는 할 수 없지만 순교는 언제 누가 하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농명된 자들만 하는 거니까 환란 날에 들어가서 그때 믿고 그때 그 두 정인의 말을 듣고 아주 이렇게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그냥 후 3년 반에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예비처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는 거죠. 유대인들도 보호함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여섯째 대접이 마지막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때 이 땅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 예비처에 있던 자들은 아까 두 정인으로부터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었던 그와 같은 자들은 이렇게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휴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육적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던 자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맞아서 공중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같이 함께 오는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은 순교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휴거한 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의 아주 화객과 같고 들놀이와 같은 거예요. 그죠? 왜 휴거하느냐? 휴거할 필요가 없는데 왜 휴거하느냐?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무슨 대접이 있습니까? 일곱째 대접이 있죠. 일곱째 대접은 16장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완전히 세 갈래로 갈라져 폭발하게 되는 거죠. 뭐냐? 주님이 오시는 이 나라는 요즘처럼 뭐 공해가 있고 뭐 완전히 플라스틱도 막 쓰레기 있는 이런 데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지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공중을 올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적 그리스도와 이런 추종하는 배도 세력 이런 건 전부 다 됩니까? 주님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지구는 다 이렇게 새롭게 다 기입이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새롭게 되지면 공중에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데 순교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휴거했던 육신으로 휴거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되어지면서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식도 낳는 거죠. 애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 휴거 1세대는 적그리스도라든가 이런 마귀의 세력에서 한번 사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세대, 휴거 1세대. 그죠? 휴거 2세대, 3세대는 어디 되는 겁니까? 없죠. 그러면 그들은 마귀가 없으니까 이 세상은 죄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자기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의의 열매가 맺어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의를 통치하니까 주님이 다 해주는 거니까 자기가 뭐 상급 받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뭐를 풀어주는 거예요. 마귀를 풀어줘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 왕들이 해가지고 막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대가 쫙 하는데 1000년 동안 성김을 받았지만은 마지막 그 마귀가 등장해가지고 한번 딱 들어가면 바다 모래수와 같이 다 넘어져. 이게 20장에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스토리로 그냥 이야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끝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실로함에 보냈다는 거죠, 그죠? 실로함은 보냄 받은 자다, 그죠? 보낸다, 보냄 받은 자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로함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실로함 못이라고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소경 안에서 어디입니까? 날들 소경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자기가 스스로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죠. 똑같이 주님이 자기의 종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내서 뭐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죠. 이 교회가 뭐랬습니까? 실로암 못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종말의 때에 아주 이 종말 말세지말 끝에 이 종말에 주님이 하시는 것은 주님의 종을 보내서 어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까? 금초대 교회를 세우신다. 마지막 종말에 해당되는 그 금초대 교회를 세우셔서 금초대 교회의 종으로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역시 금초대 교회로 주님이 보내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게 한다. 주게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믿어가지고 아멘 하고 믿게 되면은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이 소경이 이렇게 씻으니까 보게 되었다. 지옥스럽다.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한단 말이에요. 씻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여기 45절을 제가 다 못했는데 무슨 한 군데를 보는 거냐면 요한복음 9장을 봅시다. 오늘 우리 오전에 봤는데 요한복음 9장에 요한복음 9장에 날때로부터 소경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끝에 가서 39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적초대 교회에 왔다고 다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스스로 본답하는 자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소경이 한다. 내가 안다. 내가 믿는데 왜 자꾸 믿으라고 하느냐 이거죠. 나 이거 다 아는데 왜 목사가 자꾸 앞에 서가지고 믿으라고 하느냐. 왜 다 알고 있다. 내가 뭐 알면 뭐 이게 내가 모르는 거 좀 배우러 왔다 이거지. 이걸 말했다. 우리가 잘 깨달을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뭔가 우리를 하여금 증인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실 아주 특별한 그 영광들이 예비되어 있어서 그 영광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부르고 여기서 말씀 듣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해주는 그 역사를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다시 이제 45절 한 절만 하고 끝냅니다. 45절 그 다니엘서 11장 45절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배자로서 호화스러운 자기의 궁전을 왕궁을 어디서 온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산과 그 시온산과 그 다음에 지중해 사이에 짓고 온갖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종말이 다다랐으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이 이미 듣고 있지 않습니까? 범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주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아주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악을 행한 대로 심판받고 산채로 아주 지옥에 던져질 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알려주는 이유는요. 적그리스도 같이 죽을 자를,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그는 이미 딱 정해져 있는데요.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7년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많이 살아가야 몇 년 삽니까? 7년. 아주 끝까지 살았나 하더라도 7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때려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억울하게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최고의 영광,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입혀주기 위한 도구로 적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세웠다. 저는 단지 하나님이라는 통꾼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더하게 받는 데에 저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송장과 같은 거죠. 하나의 그 뭐 로봇과 같이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고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된다. 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적그리스도 앞에서 아주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우리를 아주 처참히 죽이고자 할 때 모른다면 두려워하는 거죠. 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배도하는 거죠. 나 예수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7장 그 8절에 적그리스도는 이미 무중에게 이렇게 들어갈 자로 이미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니까 적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미혹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요구하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마귀보다도 먼저 천년 먼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던져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이 모든 성도들보다도 먼저 몇 년 먼저 부활합니까? 우리는 천년 먼저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마귀보다도 천년 먼저 지옥 가고 우리는 참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일반 성도들보다도 1천년 먼저 부활하게 됐어요. 주님과 함께 아주 최고의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로 예언한 것이 지금까지 1.1핵도 어긋남이 없이 다 역사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36절 이하만 이루어지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36절 이하만. 12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깨달아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12장과 연결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꼭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는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 막 속을 뒤집어가지고 말씀 안 해보니까 뭐 여러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뭐 심령을 아주 막 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쭉 해서 이 다니엘서를 마치고 여기에 이어져서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더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둔한 목소리로 참 어떤 분야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아주 등장하게 되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아주 이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있게 될 것 같은 일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여기에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